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이렇게 방송을 잠깐 보니까 그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이런 그 부산 영락교회에서 보니까 이렇게 막 집회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잠깐 보니까 막 거기서 막 입신도 하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허리가 아팠었는데 뭐 허리를 막 금방 뭐가 막 확 빠져나갔다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막 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큰일 났구나. 이게 진짜 이 기독교라는 게 좀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한 단체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걸 남겨주면 안 되겠다. 참 그런 생각을 이렇게 참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우리 이 참신앙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신앙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직도 분쟁하고 또 아직도 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합심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16절부터 16절 17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참신앙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우리 이 참신앙의 기초, 이게 오늘 보니까 다른 터를 닦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3장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니까 모든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기초 위에 다른 것을 세우지 말아라.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기초가 된 사람은 뭐라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이 기초가 터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초, 그렇지? 기초라서 기초가 아니라 집을 지으려면 그 기초가 있잖아요.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이미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 몸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도 성전이지만은 진짜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내가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성전이 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 됐으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게 터잖아요. 이게 터. 근데 여기다가 꼭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요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 믿으니까 나도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내가 또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들로 지금 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기독교가 참 이상하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딱 신앙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고요. 굉장히 사람 괜찮고 정말 멋있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가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신앙의 기초가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또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서 12가지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은사 달라고 난리를 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아니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요. 아니 한번 터를 잘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딱 세우면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받을 게 더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이 신앙의 기초가 안 돼가지고 또 맨날 또 뭘 받아야 돼. 또 응답 받아야 돼. 응답 못 받으셨어요? 여러분 응답 받으셨습니까? 우린 다 응답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응답 받고 모든 것을 다 끝낸 이게 우리란 말이죠. 근데 자꾸 여기에다가 자꾸 이 다른 것들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를 안 두고 뿌리가 자꾸 내리지 않으니까 자꾸 어디에다 두느냐면은 자꾸 이런 행위에다가 기초를 자꾸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나 그 참 복 달라고 얼마나 난리를 핍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부흥회 한다고 하면은 뭐합니까? 막 복 달라고 복 주옵소서. 복 아직 못 받으셨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그러면요 지혜 다 받았지 능력 다 받았지 아니 축복 다 받았지 그래 다 끝난 거예요. 참 이 신앙의 기초가요 사람들이 자꾸 행위에다가 기초를 두니까 내가 좀 뭘 조금 잘하면은 될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씁니까? 다른 것에다가 이 기초를 두면은 터를 두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멸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이 터를 다른 것에다 닦고 두면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에 딱 오늘 또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께 딱 둬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께 딱 이 신앙의 기초를 딱 두려면은요 우리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이게 사람의 문제인데, 인간의 문제인데,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뭐가 좀 악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이 참 축복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굉장한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요, 이 흙에다가,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흙이란 말은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인간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만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 그거는요, 내 육체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마음에요, 참 소망이 생기고요, 참 용기가 생기고, 참 도전할 것이,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마음과 생각이, 영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잘못되면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우울증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황증,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이 뭐냐면요, 영혼의 힘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힘, 분명히 이걸 주어서 만들었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낙심이요, 마음과 생각이 절망이요,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되어질 때 우리 이 몸과 삶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늘 함께하고 행복하도록 이렇게 원래 지음받은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싹 다 잃어버린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이 에덴의 사건입니다. 에덴 사건. 자, 에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창세기 3장 5절에 일어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에 딱 속았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와 맞아야 믿음도 갖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나와 맞아야 돼. 나한테 맞춰줘야 돼. 예수님이. 그게 이게 나 중심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지, 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도 전부 다 나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도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뭘로 일어납니까? 이게요, 명상운동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일어났던 일이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 때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속였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명상운동으로 뭐하냐, 네 안에 숨겨진 너를 찾아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모든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안에 거인이 있다. 그 거인을 깨워라. 이게 명상이에요. 내가 진짜 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잠재의식과 잠재 능력과 이런 게 있다는 거, 그것을 막 깨우는,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요, 에덴 사건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네피림 사건, 그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네피림 사건. 네피림 사건이 뭡니까? 이게 완전히 육체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되니까요, 이게 진짜 그 육신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느냐면요, 지금도 이 사단이요,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서 홍수 재앙을 만나게 한 것 같이 지금도 뭐 하느냐면요, 자꾸 네피림이란 말은 말하자면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귀신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느냐면요, 접신운동 하는 데가 참 많아요. 그 무당들이 계속 막 두드리고 국거리를 하고 막 푸닥거리를 이렇게 할 때, 그게 뭐냐면 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접신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접신운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이 사단이요,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이 뭐냐, 이게 창세기 11장 여기에서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 가지고요, 한 번에 다 무너지도록, 그 우리 인간이요 끊임없이 이 바벨탑을 또 쌓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성공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 지금도 뭐냐, 여러분, 지금도 이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냐, 이게 기운동, 능력운동, 이런 것들을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요게 이렇게 가죠. 요게 이제 요게 문화로 딱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점술 문화, 무속 문화, 우상, 신전 문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불신자 6가지 멸망으로 이렇게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멸망으로 완전히 딱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요, 이런 세상에 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이 지금 막 뭐 율동하고 막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아이들에게요, 진짜 이 영적 사실과 진짜 이 세상 이런 것들을요, 정확하게 심어놓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 세상이 이렇게 쫙 짜여져 있어요. 이런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진짜 철저하게요, 이게 벌써 중고등학교만 가도 벌써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 붙잡고요, 정말 금토일 시대 열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이 복음 정말 이 전달하는 일을요, 우리가 게을리하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죠. 부지런히.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요, 부지런히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온다는 시대라고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꽉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우리 그 기성세대, 우리 세대는요,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은요, 이 우리 후세대들은 이게 진짜 아주 극도로 막 활동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짜 이런 눈을 우리가 좀 잘 떠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기초를 오직 그리스도에게 둬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의 기초가 이 터를 이 그리스도에게 딱 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영원 전에 있던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 합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계셔요. 그러니까 이 처음 그리스도는 처음이고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제일 마지막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딱 기초를 둬야 돼요.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그리스도 말고 또 거기다가 다른 걸 붙이면은 그거는 여지없이 그건 이단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강조한다, 그거는 다른 터를 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끝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완전히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죠. 참 오직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신앙의 기초가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과 인간을 딱 이어주는 게, 그게 중보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갖다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는 게 그걸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인간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사단에게 늘 종노릇해요. 그래서 이 사단 잘 봐달라고 맨날 종교도 만들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사단의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 참된 왕, 자,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참 제사장이죠. 자,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죄를요, 전부 다 담당하신 게 그게 참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 인도하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참 제사장, 그리스도란 말은 참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긴 참 제사장이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러분이 이거를요, 이렇게 답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이걸 답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뭔가 두렵습니까? 오늘 뭔가 낙심이 됩니까? 그때 뭐합니까? 여러분이 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요 그리스도를 내가 답으로 자꾸 붙잡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끝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답으로 잡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신앙의 털을 잘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구원받은 증거가 나오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죠. 자, 여러분, 갈보리산이 이게 증거입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 이게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거죠. 자,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죠.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나니,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완료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냥 이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냥 완전하게 다 옮겨져 버린 겁니다. 아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 아주 이렇게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이 이걸 딱 받았잖아요.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감람산에서, 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끝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이 감람산에서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잘 둬야 되는데, 이 기도는 뭐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 풀어줬어요. 더 넓게. 그래서 그걸 보고 1, 3, 8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게 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그렇죠? 요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리스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또 전도할 때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여기에 임한 겁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더 풀었어요. 더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말씀이 자꾸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기도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 때 누리는 기도와 138 이걸 알고 누리는 기도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은 393을 누리는 거예요. 이 393을 누리는 기도가 뭡니까? 그거는 일부 예배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서 393의 기도가 이게 뭐냐? 이게 감람산에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이게 기초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으로, 그렇죠? 이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낸 증거를 딱 붙잡는 것이고요. 이거는 기도를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끝을 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람산에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이 마가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여기서는요, 응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응답. 사람들이요,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도 오해됐죠. 거기다가 뭡니까? 기도도 전부 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기도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 자기 가정, 산업, 이거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달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수준 높으면 다 버리게 해달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서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무서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뭘 가르쳤느냐? 진짜 응답이 뭐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응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진짜 보면은요, 이게 응답을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돈 생기면 응답이라고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요. 아니 그게 여러분이 다른 터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 이재용 씨나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 너 돈 예수 믿었더니 돈 생겼다. 그게 응답이다. 그러면 그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응답은 그게 아니죠. 응답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보니까 그 굉장한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힘이 생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확신하고 이걸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요 자꾸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이 기도를 조금만 하시면은 분명히 힘 생깁니다. 저 사람이 힘이 있냐 없냐 그거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이건 누리는 사람은 분명히 힘이 있어요.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뭡니까?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문이. 이게 응답이 여러분이 문이 열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전도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문이 열려야 모든 문들이 오는 거예요. 이 시작이 전도문이 열려야 모든 문들이 와요. 우리 모든 문을 찾아가는데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리려니까 이 응답이 오려니까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게 기초가 딱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393을 이걸 누리는 이제는 이런 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증거 딱 붙잡고 이 393을 이걸 누리는 거라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세계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뭐냐?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이 보이는 것들, 여러분이 이 보이는 것에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원인.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있다가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볼 때 이 원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걸 잘 봐야 정말 이 393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게 전부 다 메시지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보이는 거. 여러분이 막 이렇게 화가 난다. 그러면 뭐가 보여야 돼요? 그 원인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못 보면은 사망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는요, 영적인 배경을 바꾸는 길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 그리스도를 아주 세밀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393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릴 때 영적인 배경 세계, 영적인 세계는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배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보이는 것 따라가면은요, 우리 영적인 세계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열매로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따라가면은요, 영적인 배경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7가지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결과가 온단 말이야. 너무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 일부에 이렇게 주셨던 요 393을 누리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라요. 이게 다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그 기도 속으로만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근데요,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참 안 돼요. 그 기도만 못해요. 다른 기도 다 하는데 그 기도만 못해요. 묘하죠. 이게 영적인 거라요. 그 기도만 못해요. 그 기도는 분명히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여러분이 1시간만 해도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꼭 붙잡고요, 응답을 꼭 받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론,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딱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요. 이 393의 축복으로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누리시고 여러분이 내가 있는 내 지금 현장이 세계복음화로 가는 그 땅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그게 교회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분명히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딱 세우고요, 참 신앙의 누림 393에 이 기도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러면 분명히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나타날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신앙의 기초 참 중요해요. 신앙의 기초를 자꾸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다 자꾸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둬야 돼요. 응답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렇게 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꼭 보면은요, 이 복음하고 이 기도에 가서는 또 다르게 가요. 이게 또 응답받을다 하면 거 보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꼭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신앙의 바른 기초,
터를 정말 그리스도께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